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 안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 주는 평안과 하나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주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또 아름다운 명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소망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광야 같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을 누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여서 다시 한번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되어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현마와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 기도하고 찬송 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 같이 압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은 행함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듣고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믿음을 갖기는 가졌지만은 그러나 행동하는 삶의 모습은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상적인 일을 이루려는 열심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계하는 말씀이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4장은 세상 일을 이루려니 열심히 있는 자들 향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인간은 모두가 다 부족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자기 주관대로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말할 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실수가 많으니까 말수를 좀 줄여서 잘 조리 있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혀는 작은 지체로 우리 몸을 제어하는 그런 한 부분이라는 것.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계속 당부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고 이제 좀 권면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11절에 보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될 자기가 오히려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 율법을 재판하는 재판관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아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뭐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형제 비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살인이나 뭐 강도질이나 뭐 나쁜 큰 그런 죄악은 범할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작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는 죄인 겁니다. 큰 죄만이 죄고 작은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크든 작든 죄는 죄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내 생각을 주입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리다는 것. 내가 지금은 좋게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남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서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좋은 길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지혜롭고
지혜롭고 아주 판단력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결단력도 부족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지으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왜? 이 지혜,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먹을 만하고 좋을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생명나무의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이성이 완전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거부를 했을 거고,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우린 죽고 말 거야. 하와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고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가 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먹고 만 겁니다.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죄를 짓는 말 쏟아내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부정적인 말, 거짓말, 비판하는 말, 음란한 말, 저주의 말, 험담하는 말, 과격한 말을 그렇게 하게 만들고 말죠.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험담하는 것이 참 재미있죠, 사실은. 남을 막 서너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막 험담하고 그 사람 약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막 하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느니라 그런 말씀까지 있는 걸 보면은,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험담하면 안 돼요. 험담하다 보면은 말이 붙고 붙어가서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거짓말을 서로 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과 같은 거예요.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은 험담들이 왔다 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짓말들이, 가짜 뉴스들이 막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은 당사자들은 정말로 괴롭고 힘듭니다. 자기는 아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엉뚱한 소문에 의해서, 정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별로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인들, 특별히 연예인들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름이 공인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을 험담하는 일, 무슨 남의 인격을 죽이고 남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남을 험담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결코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심판날에 주님께서 물어본다는 거. 너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도 못하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말할 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 것인지, 이 말을 함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지는 않을 것인지 1초, 2초, 3초 딱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그냥 불과 같이 화를 내고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완전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말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 말을 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죠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우리가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죠. 한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한 형제의 자매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면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로라도 비방하면 안 돼요. 서로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나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잊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속에 꽁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던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형제를 참소하고 비방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 거짓말하고 우리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이런 행동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행동. 우리가 다른 사람들 고발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때 바로 마귀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을 본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님 명령하신 사랑의 법을 어기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기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말씀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이 조금 밉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줬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 마음속에 응어진 것들이 조금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네가 알지 못해서 했으니까 용서하노라. 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은 마음에서 싹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란 모든 걸 덮어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판단하고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하게 되죠.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했어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 완전히 죽을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을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무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을 들어서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 아버지 용서하여. 왜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돌아오게 되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해결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혹시라도 서로 다투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험담하면 안 돼요. 형제를 험담하는 것처럼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 세상에 없어요. 또 험담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을 험담했다가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 미리암, 모세의 동생이죠. 모세가 이방 여인을 택해서 부인을 삼았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이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것.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가가 쫙 온몸에 나병이 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라는 것. 너 이방 여인을 택해서 부인으로 삼았다. 물론 이방 여인을 택한 것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면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준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택한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고 마른 거. 나중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시긴 했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긴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분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냥 재판하는 그런 자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손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돼요. 악대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옛날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치라고 대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손으로 악을 이겨내야 된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7절로 21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실은. 손으로 악을 이긴다. 악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저 불과 영이 터는 족불에 던지든지 아니면 그들을 훈련시키고 회개시켜서 다시 선한 사람으로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더 크고 더 귀중한 일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지 그저 그냥 헛된 일에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곳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돼요. 너는 누구냐 말했죠. 너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 불과하죠.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사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사람 징계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맡기시고 여러분은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랑 실천하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기 그 길을 한 걸음 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제 14절, 17절에 쭉 나오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죠. 안개라는 것은 자욱하게 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인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안개 같은 인생. 유한하고 불확실성하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분이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풀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부귀영화는 풀과 같아서 잠깐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꽃과 같다는 거 말씀하죠. 우리 장례식에 가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도 그와 같은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하고 이제 하면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집에 가는 게 훨씬 우리가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인 겁니다. 장차 앞으로 우리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너무나도 바쁘고 현재 일이 바쁘기 때문에 오직 현재 일, 하는 일만 생각합니다. 장차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인생이 지나가고 말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개 같은 그 인생의 특징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죠. 사실. 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는,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함.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저 앞가림하게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인생의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육신의 계획만 잔뜩 늘어놓고 사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버리라 하는 그러한 자들아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직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육신의 인생은 유한하고 신속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사람들은 짧은 인생이지만은 아주 격실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열심히 살게 되죠. 내 지금 살아있는 집 80년 열심히 살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 주신 꿈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시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살다가 그렇게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신자든 불신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생할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육신이 안락하게 사는 것에만 집착하는지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살 때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허탄한 자랑.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계획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허탄한 자랑이 또 악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악한 것.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어리석고 헛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수확을 하니까 이제 곡간을 지었어요. 곡간을 짓고 많은 것을 쌓아놓으니 이제는 편히 즐기며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곡간에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기에게.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어리석은 자인가? 재물만 많으면은 자기가 평안할 줄 알았어요. 재물을 많이 창고에 쌓았는데 그 저녁에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 안 죽습니까? 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람의 목숨은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은 것은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재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사람이 되고 말. 못 찾아왔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밖으로 쫓아내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뜻과 욕심만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허탄한 자랑.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짓밟히며 산다. 한번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는 사실.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우리 신앙 생활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기를 열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모든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주신 성령을 부으시고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영원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안개와 같이 짧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이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선이란 건 그럼 뭡니까? 선이란 뭔가? 남에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그런 걸 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그런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믿음 생활 잘 하는 거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이 얼마나 삶의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뭔가를 좀 발견해야 돼요. 아, 인생이 그런 것이고 자기 인생의 한계도 모르고 영생에 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인생들. 그들이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없어요. 그저 나이 먹고 늙고 있으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코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신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 2024년도는 온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닌 정말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권면해서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완전히 대립해서 대화도 없고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정말 험담하고 형제간에 비방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고 뜯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마음을 주님 붙드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 올바로 판단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민주주의는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서로 자기 거를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서로 간에 싸우게 되면 뭐 해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서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국방도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하는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줄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마음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새로운 학교에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로 성장되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주실 거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유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풍성함도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서로 형제들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부르신 말씀대로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70여 80, 강건한 80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건강할 때 주의를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망한 순번교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23장 찬송 한 장으로 합심해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만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자 백성 사랑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원사를 갖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존재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저를 덮으셔서 저를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감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져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내 손에 멈춰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줬던 그러한 사랑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님 내 마음에 흐르진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새롭게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순복으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떠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먼저 개인으로 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감 돌리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이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해야 승리하는 어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냐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부어줄 우리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서 저들들어 바다에도 그리로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원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건강과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소위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허전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는 인생의 본질을 깨달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의 영원의 존경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처럼 생수처럼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다시 한번 또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맡은 자 구하는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내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극한 대립 가운데 있는 정치권이 아버지 국민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양보하며 이 나라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쭉 하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영을 누리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 이 나라를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다시 한번 새롭게 된 나라 번영하는 날을 이루어서 온 열강 속에서 이 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오. 북한의 나쁜 정권도 소멸되어 떠나가고 선한 정권이 들어와 서로 대화하면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온 세계 전쟁의 기운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온 지구촌에 임하게 도와주어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나가길 원합니다. 저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어 더 이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막아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주님 저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 아버지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생존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그들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건만 그 영혼을 위하여 올부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줄로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가족들이 먼저 구원되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한 생각 속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한 청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봉기를 통해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인도하셔서 우리 주의 사람들이 다 예수의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이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춰줬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생업도 복을 받고 가문도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전진해갈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부하재물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어 자녀들이 이 땅에 강사하고 원사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시거늘 무슨 말인지 능치 못하며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자들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을 쉬고 아프시면 아픈 데서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작의 표적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도 다 고쳐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옵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시력도 회복이 되고 통증, 통풍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이웃과 화평한 관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서 큰 물건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그 직장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특별히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지혜롭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도 부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고 그저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304장 부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인생 주님의 십자가 대속연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손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화단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께서 하시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시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 큰 물건의 복으로 가득 차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 인정받고 사람을 승진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제로 총명하여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